이탈리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면 다른 항공기하고는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서 바퀴를 내리고 그 바퀴가 활주로에 탁 닿는 느낌이 나는 그 순간에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크 칩니다. 아마도 그 박수는 무사히 목적지에 착륙한 데 대한 안도의 박수가 되고 또 수고한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박수일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의 은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그런 박수가 있어야 될 자리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박수,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승리하고 오늘 은혜롭게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에 대한 축하의 박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에 대한 박수가 바로 그 박수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그 열왕기서 기자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 기준이 바로 이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데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아주 악하게 살았느냐,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의 왕들이 전부 그러니까 3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는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8명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20명 중에 8명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 선하다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이 11명입니다.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11명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극악입니다. 아주 극도로 악한 인간이다. 이 하나님이 평가를 3개서 했어요. 선하다, 악하다, 극도로 악하다. 근데 선한 건 8명밖에 안 되고 악이 11명, 극악이 1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 중에 17명이 악이고 2명이 극악입니다. 여기는 선이 1명도 없습니다. 그 역사를 딱 보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빨리 망한 겁니다. 선한 왕이 1명도 없어요. 19명 중에 1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가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기독교 신문에 편안한 원장 자리 버리고 베트남 오지로 떠난 이 사람, 이러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분은 350명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원장 자리를 내어놓고 저 베트남 오지 무이촌 지역에 의료 지원을 떠나는
정읍 아산병원 원장이었던 서광교회 황혜원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51세인데 18년 동안 몸담았던 병원을 떠나서 열악한 조건에 베트남으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베트남으로 가는 건 병원이라고 할 만큼도 안 되고 베트남 수도 하노이 시립병원의 분원인데 진료소 수준입니다. 황 집사 이분을 제외하고는 병리사 하나, 간호사 이래서 총 5명이 근무하는 아주 그냥 진료소 수준이에요. 350병상의 종합병원 원장을 하다가 이 시골 진료소 같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기독교 이 신문사에서 하는데 인터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할 게 없다고.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좋은 조건을 버리고 그 열악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합병원 원장 하다가 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베트남 오지에서 내가 선교하고 진료하고 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한 분. 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그럴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걸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길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믿음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좋은 조건에 가기 위해서 신앙 팽개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어떤 걸 잘했다 하실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분명 잘했다. 여기서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고 그 모든 여정을 은혜로 잘 마치고 교단법이 정한 대로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그동안 그만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뒷모습은 더더욱 아름다워야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우리 전직 대통령을 보더라도 불과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저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아름답지 못한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아름답게 퇴장하시는 오늘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권사님, 우리는 모두가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노력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이제 아름답게 퇴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적도 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는 등등 고생스러움이 적지 않았지만은 또 별별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지만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삶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과 삶을 전제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전제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제물 위에 부어주는 포도주나 기름입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져서 드려집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전제로 비유합니다. 그야말로 남김없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삶이 헌신의 제사였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허무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 써버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땐 소비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을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만 마련되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자기 사역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을 정리하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에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럽니다. 이 짧은 7절 한 절 속에 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딱 세 마디로 표현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세 마디입니다. 이 세 마디 속에는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가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 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분 감당하고 여기 바울처럼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히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 자체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지만 임직을 받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싸움의 대상자, 적이 많은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적들을 다 이기고 그 싸움을 이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정말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됐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바로 이 바울처럼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싸워오셨습니다. 이 승리하심을 축하드리고 우리도 이 열매를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명을 받아서 감당할 때까지, 오늘 은퇴할 때까지 대가 없이 은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 잘 마쳤다 그 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지금까지 은혜로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마쳤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 땅에 태어나서 70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금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마치셨어요.
또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그동안 10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가 없이 오늘 은혜롭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은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시는 해내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됐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도 있으셨겠지만 잘 감당하셨고 오늘 아름다운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이 바울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모두가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건강하고 오늘까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체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한 것 마냥 자신을 내세우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0평생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오늘 이 은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류관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놓고 주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틀림없이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 아무리 큰 걸 받더라고 해도 얼마나 갑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그 누리던 영광들 줄줄이 지금 다 반납하고 지금 이 차디찬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한때 그들이 누렸던 그 영화 대단한 건데 그게 불과 5년도 못 가.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받은 직분을 대가 없이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분명 이 내세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모두 또한 희망을 가지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충성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의 길을 지금 다름질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말한 다름질이 뭡니까? 이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다름질입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왔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온 걸 이제 마쳤다 그 말.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로 바울은 이 다름질을 승리합니다. 또한 상을 얻도록 달려왔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상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고백을 합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다.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그 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쓰러지지 않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왔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 달린다고 고백했는데,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목표 삼고 달려가야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목표 삼고 달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불철주야 이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달렸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다 떼기를 달려왔다. 이 바울의 말을 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나 이제 더 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나는 다 감당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다 내가 달려왔습니다. 내게 직분 맡겨주신 거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네 분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거 다 달려오셨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세상에 한눈 팔지 않았다. 내 생활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믿는 자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여한이 없도록, 내가 주 앞에 가노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한 싸움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열매지요. 은퇴 또 전에도 하신 분이 있어요. 이 온누리교회 첫열매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첫열매가 맺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줄줄이 같은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겁니다. 본을 보듯져야 된다니까요. 이 귀한 첫열매, 그 직분 잘 마치고 아름답게 은퇴하고 퇴장하시는 첫열매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도 마음에 다짐하시고, 그래, 나도 저 열매를 따야 되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교단법에 따라서 은퇴는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많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젊을 때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75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세의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세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여호수아 110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일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제 70, 80이면 110세, 120세 되려면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늙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전도서를 썼고, 사무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 89세에 자기의 삶을 재설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90세 가까이 되었어도 발판 위에 올라가 로마 교황청 예배당 천장에 조각을 했는데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그가 90세가 넘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할 일이 아직도 끝난 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습니다. 요즘 인생은 70부터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70에 은퇴를 하라 그럽니다. 참 아니 세상은 70부터 시작이라는데 먼저 70에 끝내라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끝내는 건 아니죠. 이건 뭐 교단법에 따라서 은퇴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셨고 이곳까지 오셨고, 오늘 아름다운 은퇴를 맞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바 되시어서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더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시고 건강하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아름다운 은퇴가 아스파르습처럼 첫 열매가 되어서 앞으로 이 온누리 교회 위에 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부흥과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동안 우리 장로님 권사들이 뿌린 그 수고와 헌신의 땀들이 이제부터 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네 분의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며 오늘 아름다운 모습의 본을 성도들에게 보입니다. 그동안 저들의 수고와 헌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면류관과 축복으로 채우시고 그들 자손이 복되게 하시며 그 가문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시옵시며, 이 귀한 첫 열매가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계기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싸우고 지키고 이기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며, 이 기회를 통해 더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